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호텔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화재시의 대표 요령이 대부분 호텔이나 이런 것에 다 적어져 있어. 이제 각 방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에서는 화재시 대표 요령에 대해서 아주 좀 특이한 문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문구 이제 세 가지 문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Do not use lift. 그러니까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재 시에는 승강기가 이제 화통구시를 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주로 싹 모여서 가장 위험한 곳이 이제 엘리베이터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walk, don't run. 그러니까 뛰지 말고 걸어라. 이제 서둘를수록 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근데 세 번째는 do not go back이라 했습니다. 되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화재 시에 어떤 이제 위급한 대피용 가운데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누가 자기 방으로 대급해서 화재 시 났는데 방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방 안에 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이제 귀중품을 놓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아갈 것이 아니에요. 근데 화재는 위험한 재앙이기 때문에 단 몇 초 사이에도 이제 그 불길이 막 휩쓰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방에 두고 온 것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보다는 더 귀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do not go back,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중품을 더 귀하게 여겨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생명의 비상구, 딱 화재가 나면 이제 비상구에 불이 딱딱딱 펴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라는 모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화재 시에 화살표가 뭐 이제 공간이 작기 때문에 딱 있습니다만 전기가 다 나가도 저 불은 화살표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쫙 따라 나가면 비상구가 있고 이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오직 생명의 비상구,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 비상구를 향해서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육체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되돌아서는 안 된다면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령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가 되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설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던 유대인들, 백성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딱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거짓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다, 3일 만에 헐어버릴 수 있다, 성전된 자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이 정말 우상시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모함하여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그런 스데반 집사에 대한 변론,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쭉 이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성전은 솔로몬 왕 때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람 때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갔다. 반드시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이 그런 성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건물을 우상시 여겨서 그 건물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렇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54절 그들의 반응이 이래요. 5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온통 분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다. 여기서 이를 갈다는 것은 막 짐승이 자기 음식을 먹을 때에 막 이제 동물들이 이제 육식동물하는 그런 짐승이 막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를 간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찼고 막 물어뜯을 것처럼 막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나네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생명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온통 분노로 가득 찼고 이를 갈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뜻, 우리의 혼과 영혼까지 찔러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기에 마음의 찔을 받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분통이 터지고 분노를 가득 차고 이를 가둬서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지 않는데도 말씀에 이제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 마찬가지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이 다 드러나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당장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익이 없어지고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여서 스데반을 죽이자고 이렇게 동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진의 삶의 모습, 삶의 터전만 생각했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권이라든지 자존심, 자기의 자신의 어떤 지위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신속히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것만 챙기려고 하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서 삶의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 여전히 그냥 내 자신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여전히 주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것을 고집하고 나간다면 그런 인생은 결국에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얘기.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의 비상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입장해 보십시오.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곧 죽음의 기록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신성 모독죄로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리면 그가 반드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럼 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곧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삶의 삶을 좀 연장해 보려고 자기가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아니했고 자기의 평안을 깨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 스데반은 영원한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더 귀중한지 스데반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신 거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도 스데반을 막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음이 스데반을 막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 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그 확신을 그 어느 것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의 삶 끝에 진정한 비상구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르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 있던 공의위원 사람들이 스데반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네, 오직 주님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게끔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관할청의 허락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급했던지 스데반에 대해서 그냥 즉격 사형을 거기서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책에 보면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죄인을 처형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첫 번째 증인이 죄인 된 사람의 머리를 잡고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쓰러지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 죄인의 가슴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기절하든지 뭘 하겠지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증인들이 각자 다 돌을 들어서 죄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에 맞아서 돌세례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거짓된 증인들이 있었지요. 많은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일단 장로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었어요. 스데반에 대한 죽임의 증인들이었어요. 증인이 들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려치고 가슴을 치고 거기 많은 증인들이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다 돌을 던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구걸하거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운명하기 전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59절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비상구,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탁하고 부탁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이 스데반에서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에요. 60절에 가서 볼까요? 스데반 뭐라고 마지막을 하는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돌을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쳐 죽이는 그들의 죄값을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치르지 말게 해달라는 탄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지은 것을 그들이 죄값을 받지 않도록, 그 죄값을 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지 않게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탄원의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 지금 목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연장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이처럼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스데반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일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겠는가?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지 않겠는가? 믿음을 보지 않겠는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모습은, 이 믿음이 정말 진위 여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산 건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좀 거짓된 모습이 있는지 이것은 어느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의 모습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비규환의 화해전쟁 같은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정말 주저앉고 낭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보고 나갑시다. 오직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좀 구원이 있고 좀 다른 방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이거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 길만 가야 되니까. 좀 이 길 좀 갔다가 안 되면 좀 이쪽도 가고 저쪽도 안 됐다가 그러면 또 이 길 가고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예수님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오직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한 길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길만 한 길만 보고 쭉 걸어가야 되는데 왜 그 길 가운데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일탈하고 싶고 다른 길을 가고 싶은 왜 그런 생각이나 유혹들이 사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죽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것저것처럼 주웠다 썼다 그냥 들락날락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성경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랍게 표현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잤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돌에 맞으면서도 잘 수 있는지. 잤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잠을 자면 다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잠을 자는데 계속 자는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스데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 잠자는 시간은 참 있겠지만 많은 자는 사람은 10시간 12시간을 자든 잠이로 표현했으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잤다. 그럼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이 스데반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잠깐 잠을 자는 것과 같고 그 잠에서 깨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보였던 사람. 죽음의 위기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연명하거나 그것 때문에 구걸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죽음 위에 반드시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스데반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여도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코로 호흡을 쓰는 그것을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지금 열심히 더 다른 곳에서 코로 새로운 공기, 더 유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그런 짧은 인생, 들의 풀이 피었다가 지는 그런 짧은 인생, 그런 짧은 인생 속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적인 삶의 모습은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나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야말로 그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게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적인 잠을 잘 때가 올 것입니다. 맞지요? 육체적인 잠을 잘 때가 오겠지요? 누구든지 지금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도 언젠가는 육체적인 잠을 맞이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잠은 자는 것은 다시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 최고의 가치 있는 날,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은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누려도, 이 세상에서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날이 아니에요. 반드시 최고의 날은 분명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축복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주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그때 만납시다. 그때 만나자니까 뭐 일주일 동안 또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 다 죽어서 그때 가서 만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무모한 죽음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를 막 책망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데반이 한 일이 뭐예요? 스데반이 지금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를 뽑혀서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너무나 무모한 죽음 아니에요? 가시적인 업적 하나도 없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에 전도시켰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어떤 성과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한마디 증거하고 변명하다가 나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니들이 잘못한 거야. 예수 믿는 너희들이야. 이 분노치 않은 그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죽음 아니었을까. 차라리 그런 집사에 초대교회 집사를 뽑혔다면 거기에서 조금 타협해서 그래 너희들 좀 맞아. 그래서 또 생명을 좀 연장해서 다른 곳에 가서 20년 30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좀 성과도 남기고 업적도 남기고 또 많은 교회도 세워나가면 훨씬 더 멋지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내들이 법정 앞에 끌려가서 그냥 신문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하는 삶이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참잤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스데반 집사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그냥 험한 인생을 산 거예요. 복음 증거다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업적도 없어요. 성과도 없어요.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전도하에서 누구를 구원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다인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는 사람의 이름이 유일하게 한 사람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서 막 사람들에게 돌을 칠 때 옷이 거치장스러우니까 거기에 있던 청년 한 사람, 사울이라고 청년 앞에 야 너 옷 좀 맡기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딱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맡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바로 자기 눈앞에서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음을 다 목격하고 많은 증인들이 이 증인들이 있었을 때에 그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 7절에 가서 보면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의원들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들, 의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 7장에서 유일하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딱 써놓고 있어요.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그 바울이 바로 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바로 뒷장에 가서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울의 회심 사건이 바로 9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결정적인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을까? 그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바라보고 나갔던 스데반의 죽음이 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거기서 예수님 왔을 때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있던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구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절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한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딱 한 사람이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복음의 결과는 사울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그 딱 하나예요. 근데 그 사울이요 변화받고 바울이 되더니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이 사울에게 그냥 희미하게 하나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더니만 아주 위대한 사건. 그죠?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 사건을 뽑는다면 이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굳이 여기에 사울이란 그냥 어느 청년 앞에 그냥 뒀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사울이란 이름을 딱 두게 되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보면요. 바울 이야기만 나오지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한 것은 13장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는 계속해서 바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던 모든 서신서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다 바울이 있었고 그가 썼던 서신이 다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은 아주 학문도 뛰어나서 박사학위 한 8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서신서라고도 이야기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놀라운 어떤 학문적인 가치가 서신서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을 변화시키게끔 만드신 그 자그마한 씨앗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외국인 선교들이 와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책 들고 오다가 배 타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집 양화진에 가보면 그런 선교사들의 그냥 애처로운 죽음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책이 발각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발도 디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배에서 바닷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선교사들도 무시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의 피가 결코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복음이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이심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었던 그 죽음이 스데반의 어떤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스데반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아니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또 정말 성경 가운데서 귀하고 소중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왜 스데반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55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딱 나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까지도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또 많은 제자들이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봤을 때 스데반 집사의 삶은 실패라고 하지만 세상의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 실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잠을 자고 잠깐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서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안 되네, 내게 믿음을 보여. 그때 믿음을 보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조명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충만하여서 말씀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아니하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면 하고 행하지 말라고 하면 행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늘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감을 알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이신 기쁨과 즐거움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